신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다니엘 기도회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저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느훔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과정에서 유다 백성이 직면한 극심한 반대 그리고 방해 그로 인한 일시적인 좌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도 종종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과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고구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강력한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반대자들의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편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내진 공식 고발장입니다. 원문에서 이 편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죠.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고발자들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반역적이고 사악한 도시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을 정치적 위협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고발자들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라고 언급하는데 그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이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보여주죠.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역사적 배경을 왜곡하여 제시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다.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치는 곳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유다 왕국이 때로는 바벨로니아와 같은 강대국의 반기를 들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난 과장된 묘사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페르시아 왕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재건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왕의 조사와 응답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고소장을 받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닥사스다가 단순히 고발자들의 말만 믿지 않고 공식적인 기록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의 신중함과 그의 또 철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조사 결과 고발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반역한 도성이고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강한 왕들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왕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왕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은 자기들에게도 분명히 위협이 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건 사업의 무기한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요, 왕이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표현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재건 사업이 중단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따라서 고발자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보게 되죠. 그들은 강제로 그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무력을 써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4절은 이 방해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이 공사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단 사태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영원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의 불가피성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강력한 반대와 심한 박해가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치적인 압력, 왜곡된 고발, 물리적인 강제력의 형태로 나타났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회적 압력이나 조롱이나 어려움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 왜곡과 부분적 진실의 위험성입니다.
반대자들의 고소장에는 부분적으로 사실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 강한 왕들이 있었고 때로는 반역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부분적 진실을 왜곡하여 유다 백성 전체를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이런 전략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인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 진실이 때로는 완전한 거짓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은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 이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는 말씀. 그 이후에는 공사가 재개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의 원래 조서를 재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방해나 세상의 반대, 그것에 굴복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막으리야.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이나 방해, 우회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속에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15년간 중단된 그 기다림의 시간, 막연한 그 중지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은 이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과 방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됩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인내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할 수 있는 방해와 반대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은 강력한 반대와 왜곡된 고발로 인해서 15년간 중단되었죠. 그러나 이 중단은 영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의 일시적인 지연에 불과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는 불가피하고 진실의 왜곡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우게 됩니다. 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반대와 또 장애, 그런 것을 직면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이 결국 완성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일도 결국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와 지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의심과 혼란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왜곡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우리 가슴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